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소리기까지 우리 같이 말씀 비전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진입해서 하루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본래 오늘 예고된 본문은 겨자씨 비유에 국한해서 제목도 겨자씨 기도 이렇게 나갔는데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좀 확장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고요. 세 가지 비유를 모두 다 읽었고 또 제목도 수정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어떤 제목이 나오게 될지 기입세 1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주변에 비극적인 일들이 적지 않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촉즉발 위기에 놓여 있고 내일 또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책임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을 이거 터지면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세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러싼 정치적 이유들이 사실 복잡하게 각 국가마다 얽혀 있지만 여튼 어려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며칠 전 맨하탄에서 한인 여성이 피격을 당해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노숙자가 집에까지 쫓아와 살해를 했습니다. 총영사의 집계로는 아시안 인종혐오 범죄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세 발의 피일 뿐, 그 밖에 훨씬 더 이 바다 밑에 깔려 있는 빙하 밑에 훨씬 더 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기사를 요즘 많이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 통계는 가해자의 인종이 대부분 흑인으로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중국인이나 한국인 이렇게 아시아인 특히 여성들을 공격하는 인종이 이게 다 흑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공식적 기관에서 내놓은 통계로 보면은 백인이 77.19%고 흑인이 10.53%고 라티노계가 7.0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인종이 두드러지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이 착시 현상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백인이 77%, 흑인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안 인종 혐오로 특히 아시안 여성들에게 가해를 가고 있는 실제 이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공식적 수치입니다. 언론 노출이 대부분 흑인이라 우리가 그런 우려가 있지만 이 자칫 잘못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이게 흑인을 비하하는 얘기를 했다가는 우리는 LA 폭동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엉뚱한 대로 불이 번져나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튼 이런 비극적인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비극적인 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런 질문을 신앙인으로서 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마치 뒷짐지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어디로 갔는가? 이런 질문을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에 아주 감히 이렇게 마치 신성모독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감히 질문은 하지 못하지만 다들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우리가 읽은 세 가지 비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아니지만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8월 달인가 이런 한 교우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설교를 드렸지만
이 본문은 가지고는 답변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또 아마 이 생에서는 우리가 이 답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들을 수 있을 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가지 비유는 이런 비극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를 놓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건 우리가 용기 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은 분명한 본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들려줍니다.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그냥 닉네임을 붙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 모두 다 기다리는 겁니다.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진짜 어렵습니다. 버스 기다리는 것조차도 어렵고, 와야 될 소식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참 뭘 이렇게 좀 내 성질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게 참고 기다리는 것도 어렵고, 수없이 기다려야 되는 게 다양한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림은 특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는 한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잡초와 이 가라지와 곡식, 그러니까 잡초와 곡식이 나란히 같이 자라나는 것, 그냥 그걸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인 새들이 작은 겨자씨앗,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틴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 작은 겨자씨앗이 3m 덤불로 자랄 때까지 이 새들은 자기 둥지가 언제 기회가 오나 하고 이 새들은 기다리는 걸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또 빵 굽는 여자, 빵 굽는 여인, 이 여인은 누룩이 반죽을 막 했는데 그 반죽 속에 골고루 스며들어서 전체가 신비롭게 부풀어 오르는 그 순간까지 빵 굽는 여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뭐라고 제목을 지어야 될까 저도 아리송한데, 인내기도, 기다리는 기도, 여튼 기도긴 기도지만 이 본문에서 어떤 기도에 대한 클루를, 또 실마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을까? 기다리는 기도, 인내 기도.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다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거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기다리고 싶었을까요? 또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옆에서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 목격자 증인들도 같이 기다리는 게 어려웠구나.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좀 위로가 됩니다. 이 제자들은 단번에 뭐가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가라지가 났을 때 뭐라고 지금 반응하느냐, 이 종들을 제자들에게 빗대은 건데, 이 추수꾼, 이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저 가라지가 지금 같이 나란히 자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자기가 가면 피곤한 일입니다. 이건 자기에게 좀 약간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일입니다. 근데 주인에게 가서 이것 좀 뽑을까요? 상당히 의로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수고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힘든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씨앗이 심었는데 그게 나무가 될 때까지, 풀보다 높이 자라고 그 다음 나무가 될 때까지
거기 잎이 무성해서 새가 깃들이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힘든 겁니다. 이 본문이 너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 훅 지나가는 것도 사실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못 기다려서 그런 겁니다. 가루서말이면 25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 반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누룩 이스터라고 부르는 걸 조금 넣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반죽에 쫙 스며들 때까지 뭐 때로는 저 잘 모르지만은 이걸 이렇게 비닐 랩으로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뭐 이게 숙성시키기 위해 다른 또 고유의 방법을 지방마다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하튼 이게 스며들어서 이게 점점 이쁘게 신비롭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제자들에게 빗댄 겁니다. 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하겠다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빗댄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수긍이 갑니다. 가라지 보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가라지 내 자신이 가라지일 때가 많아서 뭐 이렇게 화낼 근거도 별로 없겠지만 여튼 근데도 우리는 가라지를 또 보면 화가 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될 때까지 이 복창 터져가지고 쉽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스며들 때까지 이 세 가지 모두 다 세 가지 한번 봅시다. 가라지가 이게 마지막 추수 때 딱 베어지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겨자 씨앗이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25리터 반죽 속에 이스터가 쫙 이게 스며들어서 전체 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리는 과정을 봅시다. 중간에 이 시간. 각각의 세 가지 비유에서 말하는 건 이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추수 때 가라지의 처지가 보장이 될까? 이 중간의 시간에 그런 생각이 우리의 자연스럽게 파고듭니다. 이게 지금 알곡 때문에 가라지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불의한 일이 척결이 될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개런티가 될까? 저마다 TV 뉴스의 시청각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직접 목격하면서는 그 생각을 거의 대부분이 잃어버립니다. 고작 한 알의 씨앗인데 나무가 된다는 게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제로 바깥에 이렇게 뿌려진 씨앗 중에 대부분은 새들이 와서 먹고 동물들이 아니면 못 자라고 싹이 나다가 파종이 어그러지고 수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될까? 세 번째, 누룩이 반죽에 잘 스며드는 것. 이게 빵 맛에 명운을 거는 거 아닙니까? 빵집의 명운입니다. 이게 반죽에 생명이 있는 거. 저는 잘 할지를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게 빵 맛에 명운을 거는 겁니다. 근데 같은 재료에도 손맛에 따라 이 차이가 큰 것처럼 이스터를 딱 넣는데 그게 신비롭게 부푸는 그 시간이 이게 빵 맛을 결정하는 건데 이게 개런티가 보장이 되냐 이겁니다. 이 사이의 시간들,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실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의심, 기다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아예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는 마음, 이게 우리 마음에 짙게 다 깔려져 있습니다.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약속이 없다면 이 기다림은 진짜 이건 너무 힘겨운 겁니다. 약속이 없다면 이게 이렇게 되면 반죽이 돼 빵이 된다는 그 약속이 없다면 이건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옆집 동네 아저씨가 했습니까? 어릴 때 만났던 초등학교 내 짝꿍이 했습니까? 그 약속을 누가 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대답을 해보세요. 약속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약속을 변개하거나 뒤집어 엎거나 바꾸지 않는 faithful,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릴 이유도 없고 기다릴 성정이나 성격도 안 되고 기다릴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이 사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다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의 타임 스케줄, 시간표는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굴러가야 되는 내 시간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그걸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쌀을 씻어서 밥에 앉혀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로 세 가지 비유는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는 힘과 용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입김이 서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힘과 용기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길이 참고 이처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 변수들, 의심들, 불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 자체가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모든 변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기다릴 수 있다. I'm waiting still.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가라지가 있어도 추수할 때까지, 씨앗이 나무가 될 때까지, 누룩이 반죽에 스며들 때까지 여전히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히 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다리는 인내를 살펴봤습니다. 그 인내의 실천이 기도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편에서 머문 해석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맨날 이렇게 하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도 안 하고 사는 게 뭐 대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잘 묵상해 보면 가라지 뽑겠다고 내가 한번 가서 뽑겠습니다. 저거 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종들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겨자씨가 나무가 될 때 둥지를 언제 틀 수 있나, 이게 지금 새들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스며든 누룩을 지금 여인이 지금 반죽을 해가지고 이스터 뿌려가지고 그게 이스터가 누룩이 쫙 하고 스며들 때까지 여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잽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바로 불의를 바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광대하신 인자하심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길이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고, 이집트에 출발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동안 지나온 모든 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우리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나만 기다리는 것처럼, 나만 기다려주는 것처럼. 내가 기다리는 것만 생각하다가 전부 다 좋은 거 다 놓쳐버립니다. 나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냐 이겁니다. 전혀 회개하지 못하고 나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식을 부모가 바라보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잡초가 무성한 밀밭이 참 좋다, 보기 좋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라지가 막 나와서 지금 미래의 이 에너지를 전부 빼앗아가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 이거 창세기 1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만 성급히 낯을 대서 잡초와 함께 곡식도 없애는 것, 그거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이유를 분명히 예수님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내 인내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가 기다려주지 않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내가 오늘 네 기다려줄게, 목사님 내가 좀 기다려줄게요, 권사님 내가 좀 더 기다려줄게요, 이렇게 마치 나의 기다림 자체를 나의 자기 의로 포장해서 그 근거로 오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다림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기도를 능력 있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해서 산다면 하루가 얼마나 진짜 지겹고 힘들고 그냥 막 힘들고 막 그렇겠습니까? 하루를 천년처럼 살 정도로 힘겹게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때론 천년도 하루처럼 천년이나 되는 것을 하루처럼 생각할 정도로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잊지 말라. 그래서 기다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시는 걸 깨닫는 은총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할 때 나는 나무가 될 때까지도, 반죽이 부풀러질 때까지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가라지가 뽑힐 추수 때까지, 씨앗이 나무가 되어 새들이 찾아올 때까지, 반죽에 누룩이 스며들어 부풀어 올라 빵이 될 때까지, 이 세 가지 사실 모두 다 그 사이의 시간에 텐션, 긴장이 있습니다. 될까? 이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긴장이 도리어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3일을 걸었습니다. 3일을 걸어가면서 주의 약속은 해주셨지만, 주의 명령을 붙들고 가지만 그 3일 동안 힘겹게 긴장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예수가 6시간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날 때까지, 부활의 빈 무덤이 될 때까지 3일 동안 이 시대는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이 3일이라고 하는 대표적 시간의 상징은 모두 다 긴장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긴장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선택할 겁니까? 이 시간 동안. 이 기다릴 때는 명약 중에 명약이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가르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 3일의 시간, 우린 긴장 가운데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3일이 시작되기 전에 갈보리 언덕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성취하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3일 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들을 이삭 바쳐라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있는 것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걸 이미 성취하고 계시고, 이미 앤서를 갖고 계시고, 이미 이루셨다는 것.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삭을 죽음 가운데 이미 살려주셨고, 예수를 죽음 가운데 이미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다립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해가 막 떠오르는데, 이른 아침에 이미 해가 뜬 것은 알지만 8시가 되면 해 떴구나, 이건 누구 모르는 바보죠. 그거 알지만 그날이 가장 밝아오는 정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캄캄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이미 대낮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걸 성취하고 이루어 주셨구나, 그거를 이미 대낮처럼 살아가면 가장 정오로 치닫는 그 가장 찬란한 빛을 향해 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다리는 3가지 비유들은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 수첩 많이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쓰시고 기도하시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은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 믿으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다려주시는 사랑과 인자하심 믿으며 기다리게 하시고 이미 이루신 것 다 확신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 갖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수첩 갖고 다니면서 기도해 주시고 VBS 겨울 성경학교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약속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하고 사는 은혜로운 삶임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확신으로 오늘 하루 살게 도와주시고 가장 찬란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재림을 만나는 그 순간을 향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모든 성도들이 기도수첩 기도노트를 배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도노트에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응답들을 기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 전국 능력 있게 헤쳐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VBS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30명, 교사 14명, 학부모 9명, 모두 53명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헌신하고 배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의 정해진 짜여있는 프로그램 따라 진행되는 1박 2일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잊지 못할 큰 능력으로 저들에게 임재하여 하나님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배우게 하시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가르치는 하나님 잊지 못할 최고의 VBS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고 지켜주시며 회복과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